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4년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온 성도가 모여 예배 드리시는 은혜의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또 순서마다 또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특별한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의 삶에서 부끄럽게 행동을 하였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보다는 욕심을 부렸으며 어린이 주일인데도 다음 세대를 위해 미리 기도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만 초점을 맞추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치우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 앞세웠습니다. 교만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을 통해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의 어둠에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 각자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항상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며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가정 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전 자리들에게는 치유와 희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양식과 안식처를,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건네주옵소서. 사회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사랑이 서로 존중하고 아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구가 평화로운 동산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상임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고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사회의 어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다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주옵소서. 찬양제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지만은 주일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낯가른지러울 수도 있겠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을 오른손을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이렇게 해서 하트 한번 만들어보시죠. 예, 이제 완전히 돌리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됐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설교 못하니까 저를 보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에 있는 3장의 말씀인데, 이것을 보면 디모데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칭할 정도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보시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의 큰 일꾼,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것, 참 어떤 세상의 교육보다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말이 안 맞죠, 그죠? 어린이가 어떻게 어른의 아버지인가? 그런데 이 역설적인 표현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현재의 어린이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될 것이므로, 또 그 어린이의 마음과 육체가 장차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어른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느냐, 이것도 참 귀하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을 정말 귀하고 또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고 있지만은 또 한편에 보시면은 알게 모르게 어린이니까 또 나보다 좀 못하다, 또 어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시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어린아이에게 정말로 신앙적인 이 양육, 교육이 정말 귀하고 중요함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고 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죠? 신체적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아직까지 성장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도 필요하고 사랑의 손길도 분명히 필요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 보시면은 그 인격체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양육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 신앙의 양육과 신앙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쓰임받는 거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올바르게 곱고 잘 자라는 것, 그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양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 나가길 원합니다. 자, 가르침의 귀중함은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거기 보시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만큼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들었다는 겁니다. 그 어려서부터는 이 문자적인 의미를 보시면은 젖먹이 때부터, 내가 글을 읽지 못하는 그 시간이었지만은 어머니 또 외조모를 통해서 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말씀이 그 삶 속에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을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린 디모데를 어떻게 합니까? 품에 안고 어떨 때는 무릎에 앉혀서 계속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는 내가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그 말씀에 또 그 모든 기준을 세워나갔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장한 바로 디모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외조모가 그저 경건하다 해가지고 어머니 유니가가 믿음이 깊다 해가지고 디모데가 저절로 신앙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분명히 영향은 미쳤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그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배후에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이런 양육도 필요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그죠? 손자, 친손자든 외손자 또 외손녀, 친손녀든지 간에 이 양육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정말로 문화적이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좋아지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주어져 가지고 그 옛날보다는 좋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정한 교육,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디모데가 또 우리가 성경에 또 위대한 인물 그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원래의 출발은 어떤 출발이냐? 원래 우리의 출발은 이런 출발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신약의 표현 보면은 이런 표현하고 같은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도 디모데도 그저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가르침이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성경은 능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됩니다. 뭐 안 듣는 것 같죠? 엉뚱한 짓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머릿속에 다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저도 정말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저희들 가르쳤던 장로님, 이 찬양대석에 또 애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실제로 여기 앉아 있는 거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건 또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앉아 있으면은 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은 높은 데 앉으면은 낮은 데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릴 때 교회 가는 거 크기까지는 괜찮은데 찬양대석에 올라 앉으라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꼭 보면은 몇 사람 딱 집어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썽장이라 가지고 집어서 올라간 게 아니고 만만한 애들 불러가지고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꼭 거기 가서 장로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칠 때 뭐 어릴 때 뭐 기억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계속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계속 남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딱 정립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구원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죄 사함 얻는 길,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가보시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그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어떤 답을 하시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그 말 속에는 뭐냐 하면은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율법 교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래요.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늘 암송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자리에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의 귀중함은 바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애들 어릴 때 요즘은 워낙 저희들도 애들 어릴 때 보면은 성경 또 보면 어떨 때는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나온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림 보면서 글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림을 통하여 쭉 이렇게 설명해 가면은 무슨 뜻인지를 애들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나는 이제 자녀가 다 자랐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요? 손자 손녀들도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 다 자랐는데 그럼 증손자도 있잖아요. 요즘은 장수하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라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르침의 귀중함은 성경은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그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디모데를 어떻게 합니까?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디모데가 위대한 디모데가 된 것, 바울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렇게 이끌어가 주었다 하는 것을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숨을 속에서 밖으로 내쉰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숨을 그저 내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도록 감동된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간가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에 그 아가씨 말 잘 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길 모르면은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어떨 때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고 통과하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바로 살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16절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 유익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순서를 잘 보시면은 성경은 그저 디모데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옆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 합니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세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로 교육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우리 주부를 기준으로 할까요? 냉장고를 샀습니다. 아니면 세탁기를 샀습니다. 기계는 갖다 놨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확실히 이쪽은 나아요. 대답을 잘해요. 예. 사용 설명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1번, 2번 쭉 나오면 이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작동됩니다, 여러분. 그 기계를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혹시 모르면은 또 전화하잖아요. 그럼 거기 또 아가씨가 대답해요. 아줌마인지 몰라요. 어쨌든 아가씨가 대답해요. 뭐 때문에 전화하냐. 거기 뭐라고 합니까? 고객님. 그러면 여러분, 고객님 참 좋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제가 어떤 제품인데 사용이 아니면 어떤 곳이 고장났다 이러면은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그 제품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그 교훈은 바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은 또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예리한 검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찔리고 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은밀한 죄까지 깨닫게 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그죠? 성경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 그 다구름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바로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바로 후회하고 낭망하는 이 베드로에게 바르게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용기를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르게, 또 성경은 의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한다는 단어는 그저 양육하다, 어린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아기는 그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당분간은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보시면은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그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바르게 자랄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1조의 생활과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찔려가지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서서 바로 이 말씀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 말씀을
모든 우리 성도에게 유익된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가르침의 귀중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전문가든지 간에 그 전문 분야에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뭐 합니까? 뭐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증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전문 분야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보다는 더 나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질 때 이제 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건 이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양육은 순간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영원하게, 아니 우리 인생이 끝나는, 자녀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6장 11절에 가보시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모세,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무엘상 9장에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73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기준을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때 모든 선한 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선한 일, 그죠?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섰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귀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 모든 일에 선한, 모든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족한 것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원하고 정말 거룩하게, 진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보시고 성경대로 사시면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저 우리의 그 모든 성도의 걸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잘 성장해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잘 자랄 때 어디에 내놔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로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또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옳은 가정의 달이며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또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모든 사람에게 더 유익과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가르치며 또 그렇게 자라게 만드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고 또 열심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늘 기도하며 가르치길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여러분들과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